안녕하세요. 가을 행복 아카데미 오늘 여호수아 8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8강 우리 9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 8강입니다. 네, 오늘 9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벌써 이제 8강이 왔죠. 이제 한 4주에서 5주 정도 기간이 남았고요. 라이브를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편한 날짜와 시간대를 한번 그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올려놓을게요. 같이 한번 그래도 이렇게 라이브로 질문도 이렇게 문자로 좀 받으면서 그렇게 교제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8강입니다. 오늘 9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결단으로 바뀐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 나눠볼게요. 우리 잠깐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 요약된 내용 영상으로 잠깐 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1장 내용을 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은 우리 부르심과 사명에 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땅을 차지할 것.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차지가 아니라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 그다음에 여호수아의 두 번째 사명은 다른 것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1장에서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이 그럼 과연 무엇이었는가? 우리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담겨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부터 인간의 타락, 그다음에 구원의 시작, 그다음에 출애굽, 그다음에 율법의 어떤 세부적인 조항들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정체성이 그 율법에 잘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이 세 가지를 크게 중심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사명, 그 다음에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구체적인 어떤 정신들이 무엇이었느냐. 자, 다음 2장입니다. 2장에는 누가 등장을 하죠? 바로 라합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 이제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 안에서 만난 라합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정탐꾼이 라합에게서 얻은 정보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라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다른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존재,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사실, 홍해를 가르신 사건, 그들과 함께 있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들이 알고 또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라는 것.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라합이 믿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요? 단순히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운 존재를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라합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고 또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 라합은 믿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떠했습니까? 다시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 정탐꾼들이 하는 보고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여리고성의 군사적인 정보는 없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만났던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확신을 주셨다. 이런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호수아 3장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바로 요단강 도하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요단강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었죠? 분명한 구분점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그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언약궤가 앞서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걸어가야 하는 길을 알려주셔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제사장들의 사명은 무엇이었느냐?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야 했고요. 요단강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 그 제사장들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5장 우리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 이야기들은 짧게 한 건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4장은 어떤 내용이 있었죠? 가나안은 여호와의 땅이며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실 거라는 기념비를 세우라는 명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에 서 있던 돌들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웠고, 또한 이것을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 그다음에 또한 이것은 온 족속과 이방인들에게도 영향력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었죠. 주변 국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존재 자체를 무서워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무엇을 명령하시냐?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시고, 그 다음에 그곳 가운데서 첫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고, 그다음에 또 너무나도 중요했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가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음성을 다시 듣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체험했던 내용들이 5장의 배경의 내용입니다. 네, 5장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지난주에 했던 우리 6장 여리고성 점령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리 6장은 여리고 상황을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죠. 그 내용이 뭐였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 다음 그 안에서 얻은 전리품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가 이렇게 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제 그 양강나팔을 불고 가는 그 제사장의 역할들, 그다음에 언약궤가 그 뒤에 따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배하고 임재를 기다리는 사건. 다시 말하자면 이 여리고성 점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하나님을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했다라는 것. 잘 보고 오셨죠? 그 다음에 우리 7장은 이제 아간의 범죄 내용이었죠. 아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취하지 말라 했던 것들, 취했던 것들. 그리고 또 8장은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우리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 에발산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사건, 율법을 다시 한번 낭독하는 사건, 그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9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9장 먼저 말씀 읽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9장은 이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면서 우리가 이전에 함께 강의 들었던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간담이 녹았다, 뭐 두려워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전쟁에서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하나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먼 곳에서 온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속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또 그에 따르는 결과로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일들로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좀 이 내용을 큰 중심으로 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9장에 구분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9장 1절과 2절은 주변 국가들의 반응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3절과 15절에는 기브온 족속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어떠한 전략인지에 대한 내용이 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6절에서 21절까지는 이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이 들통나고요. 그 다음에 언약을 맺기 시작하는데 이 언약의 위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언약의 위대함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용점에서 생각해 볼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족속들이 맺은 언약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 간에 맺어진 이 언약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절에서 27절까지는 기브온 족속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들의 어떤 속임수로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기브온 족속에게 어떠한 앞으로의 너희들이 평생 동안 해야 할 사명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세분화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보면 주변 국가들의 반응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 후 이렇게 지금 1절에 등장을 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여리고를 건너고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이야기들이 주변 국가들에게 소문이 났고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왕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이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들었던 정보는 뭐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높고 막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것 외에 또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반대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소문, 같은 환경들을 목격했지만 어떠한 자들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고, 또 어떠한 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반면에 또 어떠한 사람들은 간담이 녹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수 있다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군사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다양한 가나안 족속의 상황들의 형편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그 가운데 히윗 사람이었던 이 기브온 족속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부분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기브온 족속은 누구인가? 오늘 9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라고 등장을 해요. 여기 보면 그비라, 브에롯, 그다음에 기야 여아림,
기브온 뭐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어떠한 도시냐면은 그 가나안 족속 연맹 도시 중에 가장 중심이고 가장 큰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던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장로들과 지배자들에 의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그런 도시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판단을 내렸던 거예요. 지금 우리 말고 다른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싸우려고 준비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면 지금까지 정황상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왕도 없고 우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절대 권력자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다가는 우리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구나. 좀 이런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결정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과 화친을 맺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왕들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이 아닌 우리와 조약을 맺자, 우리와 동맹을 하자, 우리와 어떤 언약을 맺자, 좀 이렇게 제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에게 먼저 언약을 맺자라고 제의했던 것이 아니라 이 기브온 족속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장에 보면 기생 라합도 그 정탐꾼들에게 언약 맺기를 제의했던 것처럼 선대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이 기브온 족속도 지금 우리가 전쟁해봤자 너희들한테 우리가 쥐기 때문에 우리들과 동맹하자, 우리들에게 언약을 맺자, 그런 약속을 맺자 이렇게 제의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맹을 맺는 가운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절대로 언약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7장 뒷부분에 가서 한번 더 볼게요.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너희는 그 가나안 족속 그 누구 족속과도 언약을 맺을 수도 없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면서 절대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의 체결을 맺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아마 기브온 족속이 알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와 같이 행하려니와. 자, 다시 말하자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원방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닌 원방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를 맺자라고 조약을 맺는다면 그것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의 조약을 맺을 수 없었지만 그 이외에 먼 곳에 원방에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는 것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예요? 이 기브온 족속이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좀 이와 같은 신명기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명령하신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라고 말을 하면 절대로 화친을 맺을 수 없으니까 우리를 원방 멀리서 온 자들로 눈속임을 하여 화친을 맺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 기브온 족속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 원방에 있는과 평화를 맺으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어야 되고요. 그들을 평생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말씀이었어요. 20장 11절에 아까 나와 있었죠. 이 신명기 20장 11절 아까 내용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요 상세적인 내용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을 이 원방에서 온 자들이로 믿게 하고자 꾀를 냅니다. 이 꾀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이 꾀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려고 하는데, 여기서 꾀라는 말은 그 에덴 동산의 뱀을 묘사하는 그 강교함을 나타낼 때 쓰는 말과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상당히 강교하고 상당히 교활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속임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처음에 의심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9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기브온 족속에게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원방에서 온 사람들인데 너희들과 화평의 조약을 맺고 싶다.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너희들을 보아하니까 너희들은 원방에서 온 사람들 같지가 않다.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때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은 너희들의 종이고 우리는 원방에서 온 사람들이 맞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우리 9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뭐가 등장합니까?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을 때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그와 같은 기브온 족속의 형태와 행동들을 묻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큰 문제예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배자로서 살아갑니다. 그 여리고성 점령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또 그 마지막 모여지는 예배도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예배자의 삶이라는 게 단순히 막 찬양만을 부르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아멘, 너무 좋았어, 이런 게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자는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확신될 때까지 하나님께 묻고 찾고 기도하는 자가 진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내 경험, 내 생각, 내 힘, 내가 좋은 것들로 결정하고 판단될 때가 많은데요. 가장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찾고 구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절대적인 예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고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 그냥 그 문제를 주님 앞에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뜻을 구하고 방법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순종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려놓고 그보다 더 분문된 사명들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행위들이 있었을 때 더 큰 응답,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기브온 족속이 이와 같은 평화의 조약이 들어왔을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의 저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방법을 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16절에서 21절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 기브온 족속들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요. 그 다음에 언약을 맺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9장 16절에 보면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람을 들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짓말한 것을 3일 뒤에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맹세한 것이기에 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참 신기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들의 눈속임으로 인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보다 이 언약의 위대함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맺을 수 없다라고 했다면 언약을 맺었다면 언약을 파기하고 다시 돌이키면 되는 것인데 그들이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대하고 그만큼 번복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언약 체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되게 은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뒷부분에 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죠? 성전을 위한 일을 감당하게 해요. 평생 종으로 살면서 성전에서 하는 허드렛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 일들이 너희들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기브온 족속의 사명이 주어지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기브온 족속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일들을 왜 하게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한 성경 주석가는 좀 이와 같은 해석들을 해요. 첫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전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 성전의 일을 시켰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성전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장에서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다면 이 9장에서의 기브온 족속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족속을 성전의 일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성전 맡은 일을 했다라는 그런 해석의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사울 시대 때의 기브온 족속을 다 진멸하는 사건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이처럼 9장은 되게 많은 내용들은 아니지만 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을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언약 체결이 아닌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언약 체결을 맺었지만 그 또한도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맺은 약속을 파기할 수 없었고 그들을 성전을 위한 봉사의 일을 시키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말씀의 씨를 뿌리며 우리 질문 던지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정복 소식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느냐?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멀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놓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간담이 서늘해진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죠. 반면 9장 우리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족속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 그 가운데 기브온 족속은 어땠느냐? 9장 3절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가운데 했던 일들을 들었어요. 자, 아이성 가운데 있었던 일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아이성의 공략을 실패했던 이야기. 왜 실패했느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하여서 실패했는데 그것을 와간을 발견하고 죄를 해결하자 그 아이성을 다시 점령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 기브온 족속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4절에 보면 꾀를 내요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 판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게 연약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지금 몇십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 땅을 점령해 가는데 그 전리품들에 대해서 상당히 유혹에 약하고 되게 약한 심령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구나. 그와 같은 내용을 듣고 뭘 해요? 꾀를 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죠. 꾀가 어떤 단어의 어근에서 왔어요? 그 뱀의 강교함과 그 어떤 사악함을 나타낼 때 나타나는 말과 같은 어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네.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쓰면 우리가 조금만 작전을 쓰면 이들과 화친을 맺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사했겠죠. 이들과 어떻게 해야 친을 맺을 수 있고 조약을 맺을 수 있는지. 근데 뭐예요? 알아봤더니 가나안 족속들과는 화친은 언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원방에서 온 사람들이 화평의 조약을 먼저 제의해야 맺을 수 있고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 기브온 족속은 히위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해야 할 대상이었는데 이들의 강교함과 이들의 작전을 말미암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고 포로기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기브온 족속이 사용한 속임수는 무엇입니까? 자, 어떠한 속임수를 사용해요? 자신들은 먼 곳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헤어진 신발, 곰팡이가 생긴 빵을 준비하면서 이거 봐라, 우리가 멀리서부터 이렇게 와서 신발도 다 헤어지고 이렇게 먹은 것에도 곰팡이가 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린 모른다, 관심이 없다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변명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여기가 참 웃긴 것, 좀 이렇게 재미난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걸 몰랐을까요? 분명히 아까 의심도 한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스토리 내용상 우리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연약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잔꾀에 넘어갈 만큼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힘도 없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이 저는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보여요? 제 자신이 보입니다. 우리의 자신이 보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보여요. 우리가 막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대단한 어떤 파워가 있는 것 같지만 어때요? 막상 우리가 세상에서 던져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 어때요?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 무엇조차도 간단한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들, 나약함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들과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브온 족속의 어떤 이런 전략, 이들의 어떤 강교함, 꾀를 말미해서 어떻게 하죠?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죠.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들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절대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어떠한 언약도 맺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의심을 했지만 그들의 강교함에 넘어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진짜 몰랐을까? 진짜 그들이 가나안 족속, 키위 족속이라는 것을 몰랐을까? 이 부분이 전 되게 조금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것을 망각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속임수를 알고 어떠한 저주를 내리죠.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기브온 족속의 대표들을 불러서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는 종이 되어서 살라라고 저주를 해요. 다시 말하자면 너희들의 앞으로의 평생의 사명은 우리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우리가 질문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이것이 잘못된 언약이었잖아요. 잘못된 약속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그럼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이후에 하나님께 묻는 행위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실수가 나타나기 이전에도 여호와께 뜻을 구하지 않고요.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여호와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지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신은 어때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똑같지 않나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요. 그런데 그와 같은 말은 선포는 하지만 그와 같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게 됐어요. 깨닫게 되면 어때요? 깨달은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돌이키면 되는데 어때요? 그것도 여호와께 묻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것을 또 결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묻지 않고 그들을 성전을 섬기는 종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너희들은 하면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좀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조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중했다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면 이와 같은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했다면 좀 다른 결과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적용입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께 묻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묻고 찾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진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맡겨놓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에요.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오늘도 뜻을 구하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간구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언약의 신실함과 귀중함을 믿음으로 다시 찾고 회복하시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럼 이 언약이
파기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잘못된 약속, 잘못된 언약이었지만 한 번 맺어진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거나 그들을 처단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언약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맺은 이 약속의 언약.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아무리 가볍게 여겨서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언약은 어떻다고요? 파기되거나 깨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버리려고 해도 지우려고 해도 절대로 지우거나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교회를 떠났을 때 그 하나님 이름 석자를 제 마음속에 지우기 위해서 참 별의별 행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세상적으로 살면, 세상 방법대로 내가 살면 그 하나님 이름 석자가 이 안에서 지워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세상적인 방법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지워지는 듯해요.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돌아서면 어때요? 지워져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석자가 지워지기는커녕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요? 내가 더 세상적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조금 더 확실하게 세상적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지워지는데 내가 확실하게 세상적으로 살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안 지워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세상 속으로 몸을 담굽니다. 더 나쁜 것, 더 안 좋은 것, 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막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 같아요. 정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돌아서면 어때요? 점점 더 하나님의 이름이 선명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과 피조물 관계 속에서 맺어진 이 언약은 우리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절대로 지워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아무리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떠나려고 한다 한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놓치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여호수아 9장의 내용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생각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잔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잘못된 언약을 맺었지만 이 잘못된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끊어지거나 없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긴 코로나 시간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연약해진 것 같고 내 믿음이 떨어진 것 같고 내가 나약해진 것 같아서 혹시라도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무지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없어지거나 파기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없어진 것 같고 나의 연약함을 느끼고 깨달으셨다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무엇을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고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은 파기되거나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비록 기브온 족속이 이들의 어떤 간교함과 깨로 말미암아 이들이 목숨을 건져냈고 운명을 바꾸는 은혜를 입었지만 이 언약의 중요함과 이 신실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와 같은 은혜들을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8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바뀌어진 운명의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믿음의 말씀들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내용들 계속적으로 반복해 들으시면서 말씀이 이렇게 지워지지 않게 기억되게 계속되고 좀 이렇게 반복해 하시고요. 그다음 여호수아 말씀 계속 쭉쭉 좀 읽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뭐 북방 땅 정복 전쟁 이야기 이제 쭉 등장하고 이제 후반부로 좀 넘어갈 텐데 이제 중간은 조금 건너뛰고요. 후반부 내용을 좀 가지고 좀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